좌우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 시간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과 더불어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 이르는 조금 방대한 양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지켜주었던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다 큰 자녀들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따뜻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유학을 가기도 하고 군에 입대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여서 각자의 가정을 꾸릴 때도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울타리를 벗어나 낯선 사역지로 떠나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파송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성한 사람은 울타리를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거니와 인생의 고난을 다룰 뿐만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 울타리들을 하나씩 벗어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닭없이 찾아온 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욥과 또 그런 그를 바라보았던 욥의 친구들의 지루한 대화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할애되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나름의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서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말이 100% 맞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이런 자신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서 남의 인생을 판단하고 남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욥의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 있었고, 욥기 32장부터는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 세 친구들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욥도 당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이 욥의 자기 이야기는 점점점 심화가 되어져 가는데, 처음에는 욥이 이 고난을 만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울부짖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나의 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면서 이 탄식을 내뱉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가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다가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만한 범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여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이어서 욥은 자신의 이 무고함을 변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릅니다. 욥기 31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제 욥기 38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또 하나님을 만난 욥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38장부터 41장까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이 폭풍우 같은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욥 사이에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있었던 재물도, 또 그가 존경을 받으면서 쌓아두었던 명예도, 또 그의 가족들도, 건강도, 친구도, 전통적인 이 신앙감마저도 욥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홀로 두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목전에 두고 약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은 가족들도 재산들도 다 보내고 이 브니엘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평생을 발꿈치 잡듯이 살아가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셨습니다. 홀로 남아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며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지만 이 야곱은 더 이상 발꿈치 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고 그에게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보이고 들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편 73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렇게 악인은 흥왕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을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에야 비로소 악인들의 형통함이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오셨지만은 우리는 다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으로서 1대1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물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도 내려놓아야 하고 지난 3일 동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편견 이 모든 것들마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신랑이신 그분을 홀로 맞이해야 할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의 대답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껏 욥이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내용은 욥의 관심사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물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 엉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먼저는 욥의 위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욥은 피조물입니다. 욥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으시면 욥이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38장에서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80개가 넘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너는 나에게 배워야 한다. 첨언하자면 너는 나를 다 이해할 수 없다. 너는 다만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할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누군가는 나를 믿으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점점 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것을 점차점차 알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의 확고한 신앙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연구했던 하나님이 전부인 양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숨기시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고 합니다. 다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남겨두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죠. 더불어서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길이길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들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욥에게 네가 이런 것들을 아느냐? 조용히 있어 라는 식의 질책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욥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휩싸여서 바라보지 못했던 더 큰 세상과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욥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우주와 짐승에 대한 질문입니다. 땅, 바다, 하루의 변화, 지하 세상, 빛과 어둠, 눈과 우박, 광야에 내리는 비, 별, 구름. 그리고 짐승은요,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와 독수리. 이 광활한 세상을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에게서 듣고 싶은 대답이 만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질문은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과나 죄 고백을 받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욥을 깨닫게 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짐승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 베헤못을 하마로, 리워야단을 악어로 번역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하고 악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베헤못은 육지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으로, 리워야단은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 강력한 짐승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이 짐승들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다루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욥도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욥기 4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과연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들 분명히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말은요,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너는 이것들보다 소중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짐승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고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통해 던져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의 시각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욥은요, 이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더 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점점 계속될수록 욥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욥의 고난에도 실마리가 풀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욥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울타리를 벗어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을 보면 욥은 영웅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마치 완성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사람들도 이 욥의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하기를 욥이 경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감싸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불어 2장 4절에서는 욥에게 건강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욥이 그래도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는 히브리어로 브아드라고 하는 전치사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뜻은요, 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을 둘러 주셨기 때문에, 욥의 가족들을 둘러 주셨기 때문에, 욥의 명예를 둘러 주셨기 때문에, 욥의 건강을 둘러 주셨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있다며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고발한 것입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의 이 고발 뒤에 욥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울타리들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유물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욥은 동방의 최고 거부에서 빈털터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외롭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건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은 살아있는 송장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울타리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시간들이 욥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고 지탱하고 있었던 이 울타리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우리는 공황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던 이 든든한 보호벽이 허물어질 때에 이 불안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조그만 것 하나 잃어버려도, 작은 자존심 하나 핥힘을 당하여도 우리들의 마음은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울타리를 벗어날 때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야만 우리의 지경은 넓혀져 갑니다. 욥의 울타리는 무너졌지만 욥의 지경은
결국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기록된 이 욥의 신앙은 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지만 사실 관습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습적인 신앙관에 따르면 내가 이처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며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욥은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42장에서 고난을 통과한 욥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살아있는 고백이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상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었고 살아있는 고백, 내가 느끼는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고난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지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던 욥이 말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과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더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더라 라고 하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욥은 자기의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전통적이고 관습적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울분과 자기 연민마저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티끌과 재라고 하는 단어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미천한 자기의 인생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욥기 30장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나캄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사는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회개를 벗어나 생각을 바꾸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서대학교 안근조 교수는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잘못된 말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에 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모든 잘못된 말을 거두어 드리고 미천한 저의 인생에 대한 저의 그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따져보았고 소송을 걸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앞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했던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미천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어진 상황을 꾸역꾸역 참아내면서 고통의 쓴물을 마시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은 불쌍하다며 세상은 불공평하다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섭리 속에서 자기의 울타리를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장에서 37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친구들의 그 지루한 대화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록한 이유도 사실상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면서 친구들의 쓰라린 말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욥의 신앙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관심은요 1장과 42장에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물질적인 것, 소위 말해 울타리에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는 욥에게는요,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가 찾아옵니다. 여전히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고 기력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뼈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의 욥이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었다면 42장의 욥은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실상 욥은요,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40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욥의 입으로 내뱉는 그 모든 말들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욥의 고난이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한 대가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혹독했으니까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물을 가져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넉넉히 다스릴 만한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기는 17절에서 욥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울타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으로 육신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의 죽음은요, 그저 슬프고 애석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사투를 벌이면서 욥은 욥기 19장 2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였냐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욥은 이제 죽은 이후에도, 이 죽음이라는 육체의 울타리를 벗어난 이후에도 주님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욥의 아리따운 딸들보다도 아름다우시고 욥의 재력도 빈약하게 만들 만큼 부유하시고 온 우주와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손쉽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욥도 우리도 부활할 때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지독하게도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타리에 집착하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이 울타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욥 같은 인물은 못 됩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두르고 있는 이 울타리에서 결국은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날 때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영적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한 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삶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부단히 자라나야 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날 때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더 성숙한 삶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자의 결국은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숙하며 새로워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